눈물의 가정은 반드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가정이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는 공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없이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어 성공을 했더라도 반드시 물거품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장관이나 각 부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청문회나 이런 걸 거치잖아요. 여야 인사들 중에도 무슨 정직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에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는데 야당에서 세운 인물이 세우자마자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사표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지난날에 몇 년 전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것이 덜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새해에는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심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렁뚱땅. 여러분 어디 갈 때도 후닥닥 튀어나가면 항상 큰일을 당하죠. 후닥닥 튀어나가면 한참 가다 보면 아이고 뭘 놔두고 왔네, 뭘 받들였네, 이런 일들이 꼭 있어요. 뭐든지 급할수록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도 정말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 속에 있다가 끝에 가서 허망한 인생이 된 두 사람을 꼽으라면 구약 안에서는 사울 왕을 꼽을 수 있고 신약 안에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유다를 꼽을 수 있어요. 제자 유다, 그죠? 둘 다 참 좋은 위치에 있었고 좋은 그릇이었는데 가정을 잘못 걸어가다 보니까 결과가 멸망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유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택한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건 세상에서나 가지는 그런 버릇이지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도 단계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누구나 다 불러요. 근데 누구나 다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요구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씻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느 단계로 가요? 거룩,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때 드디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견인, 끌어가요. 견인차, 이번에 많이 봤죠? 눈 많이 와서, 그죠? 그 레카차,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향해 가요? 영화로운 단계로, 영광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서론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흥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칙, 규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느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30절에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아,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정축하라, 수축하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든 자꾸 회복해 나가야지 무너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헌금 때문에 그러죠. 맞아요. 저는 그래요. 변명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헌금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해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해주고 그러면 교회 문 닫아버려야 돼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은 온라인으로 은행 구자를 통해서 꼬박꼬박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뭐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목회자가 강조했을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나 이런 거를 자꾸 회복하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요 회복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도요 자꾸 안 쓰면 굳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마음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차이. 노래도 있어요. 대중가요 속에도 멀리 있는 친척도 누구만 못하다? 이웃 사촌만 못하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차이예요. 여러분, 보면 마음도 가까워지는데 안 보기 시작하면 뭐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멀어진다는 원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예요? 자꾸 헌금도 하나님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놓을 때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무너진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내려갈 수 있게.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자꾸 안 건드리면 돼요. 자, 소홀해진 예배. 이거는 뭐 다 여러 가지로 소홀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예배는 소홀해져요. 우리의 몸이 나이 들어가고 늙어지고 병 들어가면, 그죠? 하고 싶어도 예배 못할 때가 와요.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전체가 문을 닫아갈 거니까. 그거 뭐 슬픔이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무엇을 못하는 걸 슬픔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럴 길은 뭐 있어요? 조상들이 가는 길로 나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안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도 못 잡으니까 나이 들어가는 거를 너무 슬퍼하고 병 들어가는 거를 뭐 그렇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반드시 안정감, 복음의 말씀의 안정감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포도주는 새술에 담아야 된다는 논리가 어떤 것인가를 꼭 붙들고 멋진 신앙생활을 함께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구원의 여정에서 다음 장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관문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엄마의 자궁에서 밖에 나올 때 좁은 관문을 통과하는, 정말 엄마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아이도 목숨을 걸어야만이 새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갈 때 회개와 회심이라고 하는 이 계단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징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교통 딱지를 끊어도 사람들이, 저는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딱지를 끊으면 아이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실수하다가 딱지를 끊으면 아이 고맙습니다, 잘 끊어주세요. 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해서 대가를 치러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여러분, 반드시 잘못된 것은 대가를 치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캐톨릭이, 천주교가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깊은 모습이 있어요. 영성이. 개신교는 너무너무 죄도 많이 지고, 죄 짓는 건 똑같아요. 뭐 천주교나 불교나 어디 다닌다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너무 값싸 입으로, 주여 잘못했어요? 그럼 땡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천주교는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몇 가지 규칙을 줘요.
크게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만 원 하세요, 200만 원 하세요, 300만 원 딱 돈을 정해줍니다. 죄 값을 내도록 해줘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매는, 형제는 매일 한 달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자기 그거에 봐서 아니면 1년까지 간다는 것도 있어요. 1년 동안 매일 빠뜨리지 말고 몇 시에 교회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교회 올 때마다 50번 아니면 100번씩을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묵주를 돌리면서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형식인 것 같지만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분명히 새로운 그릇이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전 것 똥처리를 안 하면, 악습관, 내가 잘못한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새 옷을 입고 새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한번 내 악습관들이 얼마나 잘 고쳐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산해야,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가볍게 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물이 좋으니까 하루에도 뭐 한두 번씩 샤워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적어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1년에 목욕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겨울 같을 때 목욕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설날 돌아오는 날 첫날은 아주 단체로 목욕하는 날이요. 가마솥에다가 막 장작불로 불을 데펴가지고 김장하는 큰 고무통에다가 막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애들을 차례대로 거기 담궈놔요. 그러면 몸이 불어가지고요, 막 그냥 요즘처럼 그런 좋은 수세미나 있나,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걸 가지고 막 훑기만 해도 때가 투둑투둑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씻는 게 왜 중요하냐? 새 옷을 입고 새 옷 입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해를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게 있다고요? 씻다, 죽고 다시 산다, 거듭난다, 수정한다. 그래서 장로교나 이런 법교에서는 상징적으로 이것도 물을 손에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침례교나 또 오순절 같은 데는요, 물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가운 같은 거 입혀가지고 선교지에서는 강에 가서 코 막고 그냥 물 확 치면, 이것도 사고 나는 것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심장마비도 오고 이러는데, 어떤 방법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는 뭐냐? 죽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속에서 강조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나를 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의미를 알죠?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것, 이런 것도 세족식도 그런 의미예요. 매일매일 씻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씻듯이 저녁에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악을 심었는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씻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씻어야 다음날 채술은 세부대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면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그 축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야곱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주인공을 모델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 30절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되,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창세기 35장은 이미 지난주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을 때 이미 언급을 조금 했어요. 1, 2, 3 시리즈로 설교하기 위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그 의미를 엘리야가 들어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완전히 붙들어서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 2절 야곱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만 철저한 회개와 회심이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처럼 야곱이 꽤 많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수단 많은 야곱, 거짓말 잘하는 야곱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외삼촌 바단 아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가 재주를 부려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많은 돈을 쟁취하도록 돕고 그냥 두시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셔서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축복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5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무엇에서 내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적어보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볼펜 가지고 좀 공부하는 사람답게 좀 적고도 해보고 이래야 집에 가서 복습을 하지. 자, 가로에 뭐라고 해놨어요? 안주하던 세겜. 꼭 우리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 안주하고 있는가? 야곱이 잘 가다가 여기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이 뭐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여기가 조사오니 세겜.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만하면 만족하는 에서의 두려움을 벗어난 뒤에 그만 여기에서 이만하면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된 뒤에 성공한 뒤에 위기는 꼭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성공 좀 했다고 자꾸 핑계대고 예배 멀어지고 세겜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그 성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해라. 아멘. 절대 여러분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는 바꾸지도 말고요 멀어지지도 하지 말도록. 아멘. 평생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자,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있는 무엇을? 다음 장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 이 주제가 뭘까요? 딸들이 라반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과 함께 올 때 사실은 그들도 남편을 따라가지만 낯선 땅을 처음 떠나보니까 그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의지하고 신주단지처럼 섬기는 조그마한 드라빔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우상이죠. 근데 우상을 아버지 몰래 감추어서 그래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라반이 자기 우상이 없어진 걸 알고 축에게 따라오잖아요. 그 말하더니 짐 다 들시고 다 했는데 우리 안 가져왔어요. 그랬어요. 어디 감췄죠? 그들이 타고 있는 말 안장 밑에 감춰놓으니까 아버지가 거기는 뒤지질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위로 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신상들을 버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새해에는 정말 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만이 아는, 나만이 아는, 진짜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신을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이것도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부부도 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게 그냥 목욕탕 가서 물로 씻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으로 추해지고 더러워진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무엇을? 의복을 어떻게 하라? 바꾸어 입어라. 신자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옷을 입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새벽 계속 해오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풀어내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결단하면 좋아진다. 뭐요? 성질만 하나 다스려도 굉장히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묵하는 성질만. 아셨죠? 원래 진짜 그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좀 쏘갈머리 좀 썰게 좀 빼놓고 누가 뭐라든지 누가 끌든지 아내가 끌든지 부인이 끌든지 옛날 방식으로 브르르 떨지 말고, 아셨어요? 성질 자주 부려봐야 저처럼 머리만 다 빠져요. 아셨어요? 화내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성질 부려서 그래. 성질 부려서 머리 빠진 게 아니라 고민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뭐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동사가 2개가 있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아요. 액션하지 아니하면, 걷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래서 홀타 아동복지에 새로 지은 건물에도 가면 입구에 지나가다 보면 크게 써놔요. Love in action.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지난주부터 이번주 계속 오면서 대한민국을 우울증에 빠뜨린 사건이 뭐예요? 정인이 때문에. 정연이가 아니고 정인이. 그렇죠? 얼마나 그 아름답고 예쁜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아이를 방치해서 죽인 것도 참 천인공로할 일인데 그들의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그죠?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그 엄마는 통역사고 한동대를 나오고, 또 놀라운 사실은 양쪽 집안 아버지들이 다 현장 목사님들이야. 또 이래가지고요 지금 막 인터넷 이런 데는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목회까지 다 지금 내려놓게 생겼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올라가자. 어디로? 어떤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가감하게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가자. 아멘.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 한 해 동안 마치 탕자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나가는 결단을 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내 환난 날에 내게 뭐 하시던 하나님?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가, 내 위치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의 그릇을 알아야만이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해서 나에게 베풀어주고 나에게 사랑하는 그 깊이를 자꾸 알아갈 때 서로 성숙하는 거지. 불통하면 안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서로 알아주고 알아가는 성숙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지난날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3장에서 첫사랑과 첫믿음이 왜 식어짓는가? 그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첫믿음, 뜨거울 때가 있었다는 거고, 누구나 첫사랑, 뜨거웠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예배가 아니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 시건방진 성도가 되면 이제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 걸어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삶 가운데 혼자 걸어가는 게 신앙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 교, 너와 내가 복수로 모여지는 그 교회 교제가 있어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거지. 여러분 뭐 어디 산골짜기에서도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저도 한동안은 자연인 멋이다. 근데 지금은 자연인 보면 되게 불쌍해요. 사람들은 지금도 50대 60대 남자들의 90%가 로망이 자연인이라 그래. 가서 그렇게 혼자 살아봐봐. 여러분 얼마나 삭막해요. 제가 방송국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자연인 나오는 그렇게 많은 게 1000명 중에 한두 명이래요. 방송되는 거는. 나머지는 너무 비참해서 방송이 안 된대. 여러분 방송되는 거고, 손흥민이가 축구만 하면 다 손흥민이 되냐고요.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긴장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예수 믿는 분들은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 이렇게 자주 못 만나더라도요, 끊임없이 문자도 보내고 답도 하고 하셨어요? 응? 좀 그렇게 해. 가장 일주일 내내 문자 보내도 한마디 답도 없는 그런 무감각한 인생 되지 말고, 그걸 뭐 공부 억지로 바라진 않지만은 그래도 잘해서 목사님 이래서 고맙고 이래서 용기가 되고, 그럴 때 사람이 소통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은근 뭐예요? 이거 아까워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우상 앞에 쓰임받는 그런 표시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 막 태국이나 이런 데 산에 가보면 막 호도 끼고 기독이 전부 주술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은장구 돈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다 아깝다 하지 말고 빼서 야곱에게 주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해야 돼요. 아멘. 이 신자들은 말씀을 받고 순종을 잘해야 돼요.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뭐 하셨어요? 묻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엽기서에는 이것을 멀리 버리라 이따가 우리가 결론해 보겠지만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 묻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가감하게 또 순종하여 아낌없이 묻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장리 추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은,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정말 세상을 폭군처럼 살던 어떤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포항하고 악랄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친구들에게 전부 부고를 날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이러던 친구가 왜 갑자기 죽었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장례식장을 다 갔어요.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야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죽었다. 오늘부로 너희들이 아는 내가 아니야.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멋진 장례식을 치르고요, 신자인 자신의 삶을 BC와 AD를
믿기 전과 믿기 후를 뚜렷이 구분해낸 멋진 인생이 간증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모 조폭이에요. 멋있잖아요. 지금은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전국에 간증하러 다니는 그런 멋쟁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끊어져요. 버스럽게 생각 안 돼. 잔인하게 잘라야 돼요. 욕망들은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순종하여 회개한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요. 자, 이제 5절에서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야고보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떠나요. 세겜 땅을 일어나야 돼요. 안주하던 자리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겜의 그 지역의 최고의 장되는 집안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 행위를 해가지고 야곱의 자식들이 다 죽였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촌 육촌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씨를 말라야 되겠다,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데 야곱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당당하게 세겜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뭐하게 하여? 두려워하게 하여. 세겜의 형제들, 가족, 친척들로 바싹 얼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으므로 야곱 아들들을 뭐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 원수 갚는 걸 내가 하지 말고 누가 하라? 하나님이 갚게 해라.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살면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목자가 되어주시고 안전보장이 되어주시는 이런 한 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한 후 야곱 가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복을 인도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9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13절, 9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전에도 줬는데 여기에서는 언약을 갱신해줘요. 다시 말하면 확인해줘요. 확신해줘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새해에는 진짜 축복의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합된 복이 뭘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최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명예 건세 어떤 것보다도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를 보호하신다. 자, 그분이 나의 삶에 뭘 해준다는 거예요? 생육하며 번성하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누구에게서 나오고? 너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신앙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후손들을 일으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믿음의 가문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 지금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속상하더라도 믿으세요. 아멘.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도 제발 믿으시라고요. 누가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리더자들이 계속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이 보장하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새해에 꿈 좀 많이 꾸세요. 아멘? 좀 새해 그림 좀 많이 그리세요. 땅만 쳐다보는 데 달리지 말고. 요즘에 달이 어떤 달이에요? 보경아, 요즘 달이 어떤 달이에요?
강정숙 집사님 다리 어떤 다리요? 그냥 다리요? 특히 태극이 똑같아요. 초성다리 타요. 특히 똑같아요. 가끔가다 좀 하늘로 쳐다보고 살고 새벽 하늘로 쳐다보고 누구처럼 산꼭대기 가가지고 뭐 아침 해 뜨는 것만 쳐다보고 자랑하지 말고 달도 좀 쳐다보고 아셨어요? 좀 살피고 눈이 왔으면 눈사람도 한번 만들어보고 좀 그렇게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경영하세요. 믿으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써놨어요? 성경에 써였네. 믿습니까? 그런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는 꼭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욥기서 우리가 22장 21절에서 30절 이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행위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절. 거리하면 조건이에요. 회개하는 행위만 하면 어떤 조건이요?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너에게 고귀한 언이 되시리니.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예배자가 된다는 거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기도 응답이 드디어 되는 거요. 너의 서원을 갚게 될 것이다. 반드시 입으로 고백한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이 형통의 복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그냥 우격 따지고 싸우고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래 내가 교만해서 그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뭐한다? 구원하신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는데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사람도 바르게 살면 땅에 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을 제대로 해주셔서 새해에는 멋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에 좋은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 살고요. 그 다음에 감옥이지, 감옥. 옛날에는 이 감옥을 뭐라 불렀어요? 어디 갔다 왔다 그랬어요? 깜빵 갔다 와. 이 말은 뭐예요? 최막장, 캄캄한 곳, 희망이 없는 곳, 그걸 깜빵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뭐라 불러요? 교도소라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교화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거든 교도소 가세요. 응? 가서 1년만 살다 나와. 새 사람 되어나와. 자, 포항제철의 두 얼굴이 뭐예요? 후문으로는 뭐가 들어가? 고철이 들어가. 고물이 막 들어가. 근데 정문으로는 뭐가 나와? 고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강철이 만들어져 가지고 건설 현장으로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함께 경주해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